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종이로 뽑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창과 방패를 제가 가졌습니다 라고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이 장사꾼의 소리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물건을 구경했습니다. 이 방패로 말 것 같으면 이 방패는 튼튼해서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방패입니다 라고 이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옆에 있던 창을 들더니, 여러분,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날카로워서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그런 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어떤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한번 뚫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꾼은 그만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도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으로도 뚫리지 않는 방패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다고 우긴다면 어느 한쪽은 거짓이죠. 그 뒤로부터 사람들은 말의 앞뒤치가 맞지 않는 말을, 경우를 가리켜서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된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또한 모순이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일에 목숨을 걸던 바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미치지 않고서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 중에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저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고린도라는 지역 보이죠?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었어요. 그러다 바울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3년쯤 지났을 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큐티하면서 살펴볼 거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일도 있었고, 성도들 간의 다툼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는 2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철학과 지혜, 그리고 논리, 말솜씨,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표적은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기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사건이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일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낼 거야. 메시아라면 당연히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는 그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대한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유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인다고 돼 있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걸림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뿐이었어요. 유대인이 이랬다면 헬라인은 어땠을까요?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문화가 발달했고 물질적으로 아주 번성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린도에 살던 헬라인들은 철학과 논리, 말솜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헬라인에게도 예수라는 자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순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이야 예배당에 걸어다 두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장식으로 쓰지만 십자가는 원래 사형 도구죠. 당시에 가장 흉악했던 범죄자들이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전기 의자나 목이 매달려 죽는 교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 의자에 앉아서 감전당해 죽은 신이 있다. 교수대에서 목이 매달려서 죽은 신이 있다더라. 그런데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신을 믿을 수가 있을 것 같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그런 끔찍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헬라인은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헬라인에게 예수라는 자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나 미련하고 바보 같아 보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57년에 발굴되어서 현재 로마에 이거 벌써 보여주면 안 되는데 팔라티노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알렉사메노스 낙서라는 벽화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제 선명하게 그리면 이렇게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한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여기 왼쪽에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남자가 왼손을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는 어떤 존재를 바라보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존재는 어떤 사람 같나요, 여러분? 잘 관찰을 해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낙서는 3세기경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표현한 가장 오래된 그림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가 사람의 머리가 아니죠. 무슨 동물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물이 뭘까요? 자, 여러분 좀 오늘 졸려하는 것 같으니까 맞추는 친구들에게 이따 끝나고 저기 편의점 가서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사주겠습니다. 자, 기린 아니고 말 아닙니다. 소 아니고 당나귀 정답. 당나귀. 자, 당나귀 맞습니다. 당나귀. 이 예수님의 머리를 당나귀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고대 그리스어가 적혀 있는데 이런 내용의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을 예배한다. 여기 밑에 적혀진 문장이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을 예배한다. 왼쪽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던 이 젊은 남자의 이름이 알렉사메노스였던 것 같아요. 이 낙서를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그림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알렉사메노스라는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알렉사메노스, 네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라는 자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존재일 뿐이다. 너는 당나귀를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알렉사메노스, 너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도 어리석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너도 어리석구나.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진 3세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미련과 어리석음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죄로 죽은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했을 때 그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지혜롭다라고 할까요? 그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잘 선택했다라고 할까요? 그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해 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를 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느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부끄러운 존재가 돼버리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없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회의실에 앉아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방식에 대해서 의논할 기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제안해 보고 싶나요? 내가 봤을 때 십자가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다른 거를 제안할 수 있다면 저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너무 미련한 짓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예수님만 힘들고 뭐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왜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겁니까? 먼저는 유대인처럼 기적을 찾는 사람들의 그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확실한 기적을 보여주시면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또 헬라인과 같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건 너무 미련한 방법 같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라고 저는 예수님께 말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분이다라고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맛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기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지도 않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방식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도 미련한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한 통계조사에서 기독교인에게 종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물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위가 마음의 평안으로 46%를 차지했고 2위가 진리와 구원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칫 잘못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은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십니다. 절에 가도 마음의 평안은 올 수도 있고요. 다른 신을 믿어도 마음의 평안은 올 수도 있고요. 집에서 명상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해도 마음의 평안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 나의 윤리적인 모범 선생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떼어놓고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대체 불가능한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내 생각과 내 지혜 안에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두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 감추고 싶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 생각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사순절에만 생각해야 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매일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예수님은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서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가장 흉악한 사형도구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가 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간절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만 합니다.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더라면, 주님,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고 해도 저는 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저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많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당당함과 떳떳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여도 이 십자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당히 자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저희를 바라봅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스스로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까닭은 이 미련한 십자가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학기 말 시간을 보내며 육체적으로 또 피곤한 가운데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또 기말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학기가 마치는 그날까지 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